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잖아요. 은혜의 날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내 부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살이라는 것이에요. 살이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생겨난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불교 용어잖아요. 부처가 80살에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인도의 풍습에 따라서 화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장을 했을 때 그때 사리가 나왔습니다. 8개의 부족에서 그 사리를 요청을 하게 됐고 그 사리를 8개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8개 부족은 8개의 탑을 쌓고 그 사리를 그곳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이후 한 200년이 지나가서 아스카 왕이라는 분이 그것을 갖다가 더 분산을 시켜가지고 세분화시켜서 84,000개 사리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전국으로 보내서 84,000개의 탑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부처의 사리 유골은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랑이고 자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개의 사리 유골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리가 발견됐다, 유골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인생의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훌륭한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일 수는 있지만은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모든 교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라는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영광,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혹시 길거리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가 뭔가요? 도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깊이 깨우친 이치나 진리에 이르는 길, 이게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도 하니까 윷놀이에서 모 다음에 도,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스란 말은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설교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메시지를 전하신다.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조금 쉽죠. 좀 더. 그러면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요. 제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르쳐 드리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죽으면 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깊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물론 조금 이 언어를 바꿔서 조금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줄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양면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보면은 미련한 거, 또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마징가 제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쪽으로 쫙 하면 남자가 나와요. 한쪽으로 쫙 하면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수라백작 하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수라백작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한쪽에서 보면은 미련한 것이고 한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면성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당하는 자에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대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일까요? 요즘은요, 버스에도 AI 시스템이 설치돼 갖고요, 운전기사가 그걸 쭉 정면을 주시해야 되는데 주시하지 않고 깜빡 졸으면은 깨워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졸지 마시고요. AI가 가르쳐 줘요. 또 가다가 시간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 왜 핸드폰 보냐고 아가씨가 따지고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저 유대 땅에서 그것도 33살 먹은 젊은 남성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 오늘의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는 절망의 그물을, 빈 그물을, 수고의 그물을, 실패의 그물을 밤새도록 걷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심히 애써 그물을 던지는데 빈 그물, 실패의 그물, 수고하고 땀만 흘렸지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의 그물을 거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이 돼서 아침이 돼서 혼해져서 더 이상 고기 잡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서 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 말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요. 그냥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들이 동창회를 했나 봐요. 반상회를 했는지요. 모대기를 무더기로 한꺼번에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요한의 배도 넘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순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대박 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박 나세요. 근데 완전히 대박 났잖아요. 무슨 대박? 고기 대박. 로또요. 고기 로또를 맞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정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 것 같고요. 아주 그냥 좋아갖고요. 이 입이 귀 꼬리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정말 걸릴 텐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도저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사역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내가 후원자가 될 테니까요. 가끔가다 고기 포인트나 한번 몇 번씩 짚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흥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은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아니면 죄덩어리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 그것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드러나더라도 내 자식들은 내 아버지인 것을, 내 아내는 내 남편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나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하며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꼭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만 한 것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러한 죄악들, 음란과 정욕과 욕정과 이기심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요, 더럽고 추악한 나는 압니다. 내 스스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능력을 내겠던 그 정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투성이, 죄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모세율법에 보면은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죄인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누워서 그 바닥에다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칠 것 같은 아우성치던 흥분했던 그 군중들이 나이 들은 사람으로부터 돌을 놓고 그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받아 잡혔지만은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인가요? 로마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능력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 용서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속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도록 하셨습니다. 분명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대한 사죄의 은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표시인가요? 아니면 귀걸이, 목걸이, 그렇게 우리가 장신구로 그냥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노아가 배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배를 만들 때 배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곧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서 이 비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 저 영감, 저 망령 났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와. 비가 오더라도 하루 이틀 오다 끝나겠지. 어떻게 지구를 덮어? 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방주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미련했던 그 방주는 노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였어요. 그러나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 방주는 탈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다 물에 수장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와 탄식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에게, 미련한 그들에게는 땅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해도 그때는 다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살점 찢기시고 검붉은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찬 예식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성찬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혜로운 5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이제 우리 마음도 새롭게 이 봄에, 이 새봄에 몸도 마음도 믿음도 새롭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